생각하지 못했던 선물 크리스마스.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 가난한 철부지 부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려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도 그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은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모아도 1달러 87센트 밖에 되지 않았던 델라라고 하는 소설의 여주인공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본래 형편이 나쁘진 않지만 월급이 줄면서 월세도 밀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 부부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작지만 마음을 담아 각각 부부에게 선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까지 길러왔던 금발의 아름다운 길고도 이쁜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의 시계줄을 샀고, 남편 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주 귀한 갑오였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긴 머리를 이쁘게 빗을 수 있는 보석이 박혀 있고 진짜 거북딱지로 만든 고급 머리빗을 샀던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물이죠. 서로가 가장 아끼는 것을 팔아 상대를 생각하며 골랐던 선물들이 당장은 쓸모없게 느껴질지라도 사람들이 이 소설의 뜨거운 감동을 느끼는 이유가 왜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위해 이 소설가인 오 헨리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물을 마련한 수많은 부자들을 제치고 이 부부야말로 가장 현명했다. 선물을 주고 받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부부 같은 이들이 있다면 어디에 살든 그들 또한 현명한 사람이다. 이 소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 그것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놓아주신, 보내주신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쁜 성탄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명한 신학자이신 목회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탄절은 선물이다. 성탄절은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성탄절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물, 사람은 알 수도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실천, 그 적용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 찬가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게서 태어날 이 사람이 온 인류의 은인이 될 것이야. 그분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지적으로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자기 만족에 빠져 도덕적 부자로 자처하는 자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들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당황하게 하는 지혜, 지식, 이해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자신과 함께 유업을 받을 공동 상속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 자신이 채우시고 끝내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당황하는 지혜가 바로 성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사람을 돌이키는 선물이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 선물을 받음으로 기뻐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선물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두 가지 복음서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사실 기사되지 않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의 사건은 네 군데 다 나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급작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 아구스도 황제 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여관에 방이 없어 아기를 낳아 구유에 뉘었습니다. 아주 당황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당황했던 사건들이 나열됩니다. 첫 번째는 아구스도의 호적령입니다. 그가 처음 한 것이라고 말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처음으로 겪는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당황했던 일은 마리아가 잉태하였던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기쁨도 있지만 그야말로 당황스럽고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본가가 아닌 그것도 갓난아기를 둘 곳도 없이 구유에 뉘었던 사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리아와 이 요셉의 당황스러운 것들이 묻어나오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간을 읽어내려가면서 얼마나 한숨과 고뇌가 가득 찼을지 예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오면 당황해하고 짜증내고 힘겨워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서프라이즈 파티이기 때문에 놀랍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도 한 시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내 삶에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갈 때 이삭이 묻죠. 아버지, 번제드릴 번제물이 어딨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그래,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사실 본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보시기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 우리에게 아주 좋은 타이밍에 우리에게 아주 좋은 감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너를 바라보신다. 너의 행동에도 너의 계획에도 무너진 계획에도 감정에도 쓰러진 아픔에도 너를 바라보신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황한 고지서와 자녀들의 갑작스러운 몇 마디 말에도 부모의 상처되는 말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서프라이즈 하시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 내가 너의 입술에 나의 귀를 대었다. 라고 보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그런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선물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소식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크게 비치며 밝은 빛이 갑자기 어둠을 뚫고 들어오니 그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목자들에게 선물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조드루 드 라뚜르라고 하는 프랑스 제빵사의 아들로 태어난 이 궁정 화가입니다. 그가 그린 목자들의 경배라는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주변이 까맣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나온 밤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누워있죠? 예수님, 갓 태어나신 예수님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그림을 잘 보면 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치는 지팡이를 갖고 있는 목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아기가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라도 그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입니까? 모든 사람이, 만민이 주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서도 한국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가서 친지를 만나면, 친구를 만나면 정말 반가운데 함께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다 언어가 달라도 다 아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할렐루야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증이 넘치고 승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이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거룩해 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세상에 넘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악해진다고 마음에 상함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영광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평안한 장소가 어디인가? 광야예요. 반면 불편한 장소가 어디인가? 바다입니다. 바다라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광야의 이름은 많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다인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장대함과 압도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은혜가 가득 찰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말씀 앞에 나를 돌이키는 성도가 살아남고 구원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놀지만 우리는 불금에 모여 기도하고 외모와 학년으로 배우자를 찾지만 신앙과 순종의 기도로 주님을 섬길 사람을 찾으며 모든 결정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이 땅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킴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완전한 평화를 주시며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인 신앙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쁜 생각을 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천사들이 했던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현대 성도들에게도 깊은 통찰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기쁨의 소식을 듣고 환호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19절에 생각하니라 라는 말은 쉰발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깊이 생각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그 뜻 안에 싸우다, 돕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싸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깊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죠. 사고의 싸움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싸우게 됩니다. 근심을 하게 돼서 뼈가 마르도록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싸우다라고 표현합니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두 번째 뜻이 돕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일을 육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도움이 찾아옵니다. 육적인 일을 영적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풀면 풀리지 않는 것이죠. 마리아는 육적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하여 영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그 말을 가지고 묵상하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근심과 걱정과 또 상처와 시험거리를 여러분 육적으로 풀면 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성탄의 선물일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풀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64편 9절에 보면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라 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같이 읽을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깊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는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육감적으로 되는 것만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신 것,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성탄절의 기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을 깊이 생각하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묵상하게 되면 한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창의적으로 일하신다. 온누리교회 2대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이 쓰셨어요, 책을.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신세계 정용진 사장님이 글을, 책에 대한 그걸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생각을 생각한다. 우리는 생각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내가 왜 이 생각에 왔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인에게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고하고 고려하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선한 것인지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기도와 통찰을 가져야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이전에는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부흥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하고 살면 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 현실과 우리가 이겨내야 될 시험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서 한 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기도와 통찰을 2023년도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칼이 다른 사람을 베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이 구원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사들의 말을 깊이 생각할 때 그녀가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발표하셨듯이 우리 이경원 집사님 너무 잘해주셨죠. 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일들 하면서 왜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가 종교적인 열망에 휩싸여 버린다면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어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할 뿐이죠. 생각을 생각하다라고 하는 책의 한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곡된 종교적 감정은 1세기 유대인들 바리새인에게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다. 미국에 처음 건너온 청교도들도, 우리 청교도 하면 믿음의 신앙의 그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건너온 청교도들도 아주 엄격하고 무자비한 안식일 제도를 시행했다. 1650년 뉴 헤븐에서 제정된 법에 의하면 주일에 도둑질한 사람에게 엄격한 벌이 내려졌다. 처음 도둑질한 경우에 귀 하나를 베어내고, 두 번째면 다른 한 귀를 베어내고, 세 번째면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사형이 언도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청교도들이 안식일 제도를 매우 율법적으로 시행하면서 많은 부녀자와 아이가 투옥되고 매를 맞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여러분, 마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처럼 되어 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천사들이 했던 말씀을 깊이 생각했더라. 짧고 단순한 생각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은 얼마나 큰 우리에게 귀한 선물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선물이 하나님의 깊고 인내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의 권유에도 한번 해보시려고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묵상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큐티가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일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를 바라보는 일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신앙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깊이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준 그 말을 잊지 않고 깊이 생각하였던 것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성탄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두 손 모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023년도에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 조금 더 발전된 교회, 신실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 크리스마스. 예상치 못했던 선물입니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신앙 공동체가 선물입니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1분간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놀라운 예상치 못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선물이 우리의 두 손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 부활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셨던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주님을 묵상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모든 사업터 위에 귀한 성탄의 선물이 쏟아져 우리에게 귀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귀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성탄 감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선포된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성탄절이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고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과 치유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목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이 정성과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 나는 주님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2022년도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선물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옳은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는 받은 은혜와 받은 선물로 가정과 이웃을 위해 늘 섬기고 헌신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탄의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한국교회 위에 또한 추운 한파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